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13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이든 길리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기드온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월달이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국하신 이들의 그 희생을 기리는 달인데요. 오늘 소개할 전쟁은 13만 5천과 300명이 치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의 결말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과 300명이 겨루어 싸우는 전쟁에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바로 이 450대 1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찍어 넘기다, 벌목하다, 베어 넘기는 사람, 그런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여룻바알이란 뭐냐? 바알과 맞선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또 여룻베셋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데요. 이는 수치와 더불어 이겼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기드온은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몰래 다장마당에 숨어가지고 미리삭을 잘라먹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리면 300명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미디안과 싸워 승리했다는 승전 기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활동에 관해서는 여러분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가 기드온, 이 사사 기드온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6장에서 8장까지의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활약을 했고 어떤 그 결과를 얻었는지가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도원이 싸운 대상이 누구냐? 미디안인데요. 미디안의 가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계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그 후처인 그두라 사이에서 난 자손은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입니다. 그 중에 한 후처에서 그두라에게서 난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이 미디안의 아들들은 5명으로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 그 후처 그두라의 후손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서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이삭을 떠나 곧 동쪽 땅에 가서 살게 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주변의 그 측근의 땅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되었죠. 네. 그래서 미디안은 사해 동쪽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쪽에 정착을 해가지고 훗날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이 사사 시대에 미디안 사람과 그리고 이 사사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원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대적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누구예요? 그 첫째,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은 민족을 전란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사사기서 6장 오늘 그 6장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땅에 씨를 뿌리고 난 뒤 미디안하고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곧 쳐들어와 가지고 진을 치고 소산을 짓밟고 식물을 약탈해 가고 양과 소와 낙이 모조리 그냥 가산을 전부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막지 못하는 이유를 5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기 때문이다. 메뚜기, 황충이죠. 수천 마리가 떼어지어 날아다니는데요. 감당이 안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미디안이 메뚜기 떼처럼 또 어디가 아말렉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노략질해 갔다. 이 6절에 보면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인하여 뭐예요?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는 적군의 숫자적으로 많고 신체적으로도 크고 강하고 잔인하며 그들과 대적하여 싸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래요. 13억 중국을 이고 있죠. 그리고 1억 몇천이나 되는 일본을 밑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2천 몇백만 되는 중국을 위에 두고 있고 또 그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맞대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는 표류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당리당략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져 있고 경제는 추락하고 사회는 여러분 진보와 그 보수로 갈라지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민심은 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 시대하고 비교해 보면요,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이 위기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지명하고 그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원을 불렀는데 기도원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부였다는 거예요. 6장 11절에 보면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게 뭔 일입니까? 포도주 틀에서 즙을 내야 되는데 그곳에서 뭐를 타작하고 있었다?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미디안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아말렉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노략질을 해가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기도원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겁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직업 정교 군인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내놓으라 할 그 직분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땅에 씨 뿌리고 거두어 타작하는 단순한 농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민족을 구하라고 그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한 사람을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이 콜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 사람들이 세워서 왕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이 됐습니다. 사울은 사람이 뽑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뽑았죠. 사울은 인기가 있었지만 다윗은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통치기간 사울과 다윗 똑같이 40년이에요.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해 육신의 생각으로 멸문지화를 당했지만 다윗은 대를 이어 그 후손이 왕통을 이어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뿌리가 되는 그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도원은 누구예요? 큰 용사라고 인정받았죠. 어떻게 큰 용사가 되었는가? 뭐 아주 블랙벨트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뭐 훌륭한 UDT 훈련을 받았나요? 아니면은 뭐 특별한 전술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뽑으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시니 큰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서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은총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그 순간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뭐예요? 농부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거꾸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너는 큰 용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의 노략질 앞에서 이렇게 숨죽이고 포도즙 틀에서 미리사갈 잘라먹던 그가 이 찌질이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큰 용사로 여러분 그의 사자를 보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 기드온의 기승전결이 나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사 능력을 더딥혀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여호와의 신이란 성령이죠. 성령 충만입니다. 기드온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했어요? 큰 용사로서 나라 민족을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구해내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리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를 되게 하시고, 기드온은 농부였고 기드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으사 큰 용사가 되게 하셨는데 혼자 감당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드온과 함께 300명의 용사를 뽑아주시는데 이 뽑는 것이 여러분 참 기묘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그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 말하기를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간 사회가 앞으로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 강국이 되려면 비행기가 많아야 되고 전투기가 많아야 되고 항공모함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군사의 숫자가 많아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머니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그 열강들과 싸워서 이기려거든 군사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예언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현실에 대입해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속에도 이것이 들어와서 큰 것이 좋은 것, 많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숫자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많고 교회당이 거대하면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예요. 따지지도 않아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묻지도 않아요. 그처럼 숫자가 많은 교회가 무슨 큰 일을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 속에 갇혀있는 목회자, 숫자 속에 갇혀있는 성도들, 숫자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 인류 문명, 한마디로 숫자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사사기 7장에 보면 숫자가 결국은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여러분 막아냈잖아요.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강력한 숫자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정병은요 300명과 비교하면 450배나 많은 군사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3만 5천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를 큰 용사로 삼으시면 300명이 아니라 3명이라도 대적들과 싸워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장 본문 말씀에 보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기드온이 소집을 하는데요. 지원자가 3만 2천 명. 해볼만 해요. 100만하고. 예. 이 100만에 비교하면 그래도 30분의 1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게 극히 작은 수예요. 사실은 30대 1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냈느냐? 왜 다 돌려보냈느냐? 지들이 숫자로 싸워가지고 비등하게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면은 지들의 힘으로 했다고 할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다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드온에게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마시는 자 300명을 뽑아서 세우라 말씀하시고 핥아먹거나 무릎 꿇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도대체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쓰임받는 사람이었는가? 첫째, 자긍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의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숫자 노름 우리 한 3만 명이 130만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13만 명을 이겼다. 아, 우리 힘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그래서 너무 많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긍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 한마디로 바꾸면 바로 교만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뭔가 해냈으면 우리 어깨가 쓱, 그리고 어때요? 내 실력을 뽐내고 우쭐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기에 부족한 자들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그걸 다 뽑아낸 거예요. 그 추려내는 방법이 무릎을 꿇거나 물을 핥아먹는 자. 근데 300명은 어떤 자였어요? 바로 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실 때 손으로 움켜쥐고 사방을 경계하고 주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참여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 그 은혜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역설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봐야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용사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300명은 또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었냐? 준비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 먹는 자세 보세요. 이 전시 상황 속에서요, 꿇어 엎드려 물 먹는 자, 물을 핥아 먹는 자, 여러분 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촉즉발의 임전무태의 그 시간 속에서 바로 그냥 물을 움켜가지고 허겁지겁 먹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대적과 싸워 이기라고 하시는,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정말 준비된 자세가 이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는 마지막 세 번째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냈는가?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 미약함이 심한지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7절에는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저희들이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뭐를 부르짖어요?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이는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부르짖어 구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 모압이 쳐들어올 때,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아람이 쳐들어올 때, 그때마다 이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누구를 향한 부르짖음이에요? 천지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요. 이 기도는 뭐예요?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이 기도는 300명도 할 수 있고 혼자도 할 수 있고 기도원도 할 수 있고 농부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남자도 할 수 있고 노인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성도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올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릴 때에 큰 용사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는 진치고 나갈지니라. 네, 내 손에 저희들을 붙였느니라. 우리 손이요 하나님의 권능에 장중에 붙들림 받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뭐예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대적들은 물러가고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300명의 용사들은 뭐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300명의 용사는 최신 무기 이런 걸로 무장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사사기 7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흔들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외친 것밖에 없다 그 말이요. 이것이 뭐예요? 승리의 빵빠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분 것은 뭐예요?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나팔은요,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펫이에요. 이 트럼펫은 뭐예요? 트라이엄, 승리한 자들이 승전가를 그 나팔을 불어서 외쳐 알리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미리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미리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린 이긴 거예요. 이긴 싸움을 뭐 한 거예요? 확증한 거예요. 뭘로? 그냥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흔들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나팔을 불고 이미 이 전쟁을 이겼음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명이 잘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용사들,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순국한 이들의 고귀한 죽음을 기리며 어찌하든지 이 세상 대적들과 싸울 때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들 뿐만 아니라 나팔을 불어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흔들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외치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세상과 겨루어 이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며 순종하며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 때, 횃불을 높이 들고 흔들 때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드온과 같이 쓰임받는 큰 용사가 되게 하시고 300용사와 같이 뽑힌 바 된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 날마다 승전보를 올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